네, 오늘은 인간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세 주에 거쳐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타락 직후에 인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시간에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인간론 세 번째 제목은 지금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인간, 죄의 종이 되다. 그리고 옆 밑에 이제 보시면 인간론의 세 번째 주제는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게 된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공부하면 내내.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 죄의 종이 되다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사탄의 종이 되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왜 그의 종으로 살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후에 이 비참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면 첫 번째는 도대체 죄라는 게 뭐냐? 사탄의 정체가 뭐냐?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돼. 이제 그거부터 이제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그 죄에 매여 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탄에게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사냐? 뭐 이런 거죠. 이걸 두 번째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다양한 모습도 사탄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이제 대비를 하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습들, 죄가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배우게 돼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배우게 돼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올 것은 내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요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오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정체. 도대체 죄는 항상 가로치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가 뭐냐. 사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사탄이고 그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그런 자들도 있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마귀예요. 지금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위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천사의 3분의 1이 그 사탄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어요. 천사의 무려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랐어요. 12장 4절은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별을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근데 그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타락을 했는데, 천사들의 그 많은 숫자가 타락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천사들이 그럼 다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타락 천사들이. 그 타락 천사가 막인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타락을 했는데 그 일부는 이미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어디 있을까요? 일부는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2장에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에 지금 권세 잡으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그 마귀들을 따랐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렇게 타락한 일부 그 마귀의 영들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이게 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6장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그냥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 것.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고 떨어졌을 때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지옥에, 일부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으로. 정리되시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러면 그 사탄이라는 자가 원래는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제 사탄인데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죠? 네가 땅에 떨어져 찍혀버렸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떨어질 때 그때 거기 하늘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떨어지는 걸 난 봤다. 사탄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땅으로. 그래서 이 땅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때 뭐가 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빛, 아침, 낮. 그래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뭐 이런 구절도 있었잖아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빛, 아들, 낮, 뭐 생명 이거는 하나님과 한 세트고, 네, 어둠, 밤, 죽음 이런 거는 이제 사탄과 한 세트다.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침의 아들이래.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야. 네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냐 이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사탄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렇게 막 놀랍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지칭을 하느냐. 창세기 6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 그랬어요. 타락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불러요. 욥기 1장 6절에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을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 거예요. 그 사탄도 그 가운데 서 있었대요. 사탄도 천사였으니까. 지금도 천사죠.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을 뿐이에요. 다 같은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천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사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각자 맡은 지위가 있고 임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탄이 맡았던 임무가 도대체 뭐였냐? 사탄의 그 지위가 뭐였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네가 옛적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정말 광명한 천사였어요. 너무너무 빛나는 천사. 그러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 사탄이 지금 피조물인 거를 알 수 있죠? 지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탄이 지음을 받던 날에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룹은 제가 이제 잠깐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게 그룹이에요.
인간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사탄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관장하는 장이었어요. 그 3분의 1, 아까 같이 타락했던 3분의 1, 그들을 데리고 그 일을 관장했었다고,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 정말 높은 자리. 그래서 15절을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진짜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 무역이 많음으로, 여기서 무역은 가진 게 많았다는 거예요. 가진 게 정말 많아서 너한테 능력이 많았다는 거죠. 네 능력이 정말 많아서 네 가운데에 갑자기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게 많으면 이렇게 사람이나 뭐 천사나 이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져. 그래서 너 지키는 그룹아, 자, 하나님을 지키던 그런 그룹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불타는 돌들이 뭐겠어요? 저 별들이에요. 그 별들 사이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니까, 빛이었다니까, 그냥 빛 자체. 너무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교만해졌어. 하나님의 빛이신데 완전 자기가 이제 그런 존재.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영화로움으로 아주 빛나는 존재였습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두었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지금 사탄의 원래 위치에서 떨어진 이유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한테는 큰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2인자라고 해도 무방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2인자. 그런 자가 떨어진 거예요. 타락해서. 이사야서 그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계명성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금성이에요. 금성 아시죠? 금성. 금성을 이제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샛별이라고 하거든요. 금성 샛별이 뭐냐면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뜨는 별을 샛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밝은 빛이에요. 진짜 밝은 빛. 그 별은 뭐 늘 항상 뜨는 빛.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밝게 떠요. 샛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래 라틴어 성경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러분 루시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근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루시퍼를 지금 계명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바꿨느냐? 루시퍼란 이름의 뜻도 빛을 발하는 자예요. 우리 저기 전구할 때 룩스 아시죠? 면룩스. 그게 이제 빛을 세는 단위잖아요. 그 룩스에서 온 단어가 루시퍼예요. 계명성도 이제 뭐 금성, 샛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빛을 발하는, 새벽녘에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번역 자체를 계명성으로 바꾼 건데, 사실은 루시퍼란 이름을 반드시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을 해놨어야죠.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해 놨듯이 사탄의 이름도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별로 그냥 표현을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와닿질 않잖아요. 와닿질 않아. 하나의 별로 얘기를 하니까. 루시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너 하나님의 아들 루시퍼요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를 이제 보면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유다서 이제 1장 6절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원래 다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 있었는데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마음대로 범하고 그 사람의 딸들을 범하면서 뭐가 생겨요? 뭐 괴물 같은 자가 태어나잖아요. 네피림. 예. 그런 것들이 태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하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띠아 비슷해요. 하타, 하마르띠아. 두 단어 모두가 뜻이 똑같아요. 관역을 벗어났다. 죄의 정확한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당겨서 쏘셨는데
근데 그 관역에 맞지를 않고 다른 데로 비껴나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거든요. 그걸 그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던 그 자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지 스스로.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서 벗어났다. 너는 이 임무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그 천사를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근데 그 관계를 잊어버려. 나는 그냥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의 자리에. 그걸 자꾸 잊어버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이 되려고 해. 하나님의 뜻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정죄하고 나 스스로 행동하고 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벗어났다. 자, 자꾸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나는 종. 그 종은 따를 종자예요, 따를 종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벗어났어. 하나님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벗어났어요. 그걸 죄라고 해요. 이렇게 죄의 정체를 알아야,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 죄에 왜 매여 사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매여 사는 이유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따먹고 그도 먹었다. 자, 여기서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분명히 배웠죠.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가 아니라 뭐라고? 정확한 이름이 악과예요. 그냥 악과. 예. 그걸 악을 먹으면서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이건 그냥 악의 열매인 거예요. 악의 열매. 그럼 악을 따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 악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악을 먹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갔잖아요. 내가 따 먹었으니까. 인간의 내면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한 장 넘기면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악을 행하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네 안에 죄가 들어갔으니까 네 안에서부터 이제 죄를 지으려는 그 욕구와 충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한다는 표현은. 야, 너 이렇게 한 번만 하자. 이거 한 번만 하자.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계속 악을 행하려는 그 욕구와 충동이. 그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죄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해요. 이제부터는. 그 죄가 계속 나를 충동질 하는 거예요. 충동질.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너를 이제 충동질 할 거니까 죄가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우를 죽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또 한 장을 넘기면 6장 5절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까지 됐냐면 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고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죄로만 가득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두 항상 악했대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들어갔어요. 내 안에 그 악이 계속 충동질해. 계속 그게 발전을 하고요. 내 안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악성은 발전을 암 종양 퍼지듯이
계속 퍼져요, 내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죄 하나 짓는 것도 되게 막 무섭고 두렵고 하다가 그게 계속되면 담대해지잖아요, 죄 짓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로마서 6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를 가로쳐놓고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쳐보세요.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너희가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유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됐다니까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 취급을 하잖아요. 죄를 지어야만 죄인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께 자유롭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왜 믿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 9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부터는 그 죄와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야.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치를 깨달았대.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 나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계속 선을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악이 아직까지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악 있잖아요. 따먹은 거 악. 그게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이거 죄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진짜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은 그 죄의 속성이 계속 내 안에서 드러나려고. 그래서 둘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응? 선하게 살자. 아니다. 악하게 살자. 둘이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 그래서 툭툭 나와 그냥 내 안에서 그 악한 본성이 툭툭 나와. 와, 그러니까 바울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도 그 다음 구절에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사고 사는데도 어떻게 나는 이렇게 비참할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딱 본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구원할 존재가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야, 이렇게 계속 죄를 짓네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게 거듭난 존재들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 얼마나. 그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그 죄의 속성이 다 끊어지겠지. 왜냐하면 새로운 육체를 입으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이 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죄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좀 대비를 하고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죄의 다양한 모습들. 첫 번째는 성경이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불신의 영이에요. 불신의 영.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을 분명히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내 가족,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 가족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마귀가 하나님 다음에 2인자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면 그를 물리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점 두고 있는 거,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 불신의 영.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두 번째는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어딨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일에, 자 봐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하고 막 성도 숫자가,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숫자가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후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신앙하다가 다 어디로 갔어요?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미혹하는 영, 유혹하는 거죠. 야, 그거 진리 아니야. 이게 진리야.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거기 따라가요. 거기를 따라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역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거짓을 해요. 거짓.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끌려가지 않고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에게도 또 역사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신천지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셨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마귀들이 지금 계속 하는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탐욕의 영이에요. 탐욕의 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고 있어라. 좀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항상 배고픈 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더 끌어내겠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계속해요. 아무튼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도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사람을 떼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였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그 성경이 마귀를 얘기할 때 항상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을 얘기할 때 앞에 항상 형용사가 더러운이 붙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면 병도 걸려요. 또 정신병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 정신병.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그게 다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귀신 역사 아니고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제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마귀가 붙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거에 쾌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연쇄살인범들 보면. 그걸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 쾌감 때문에.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쾌감을 느끼는. 또 살인 다음에 폭력. 이건 뭐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폭력도 있잖아요. 얼마나 언어로 사람을 죽이고 때리냐고. 그 새치혀로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냐고요. 그 마귀 역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씌워서 역사를. 그 사람을 그렇게 폭력한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부 더러운 영이 씌어서 그렇다고. 더러운 영. 이런 얼마나 더럽냐고요. 미기, 미움, 시기,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성폭행,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근친상간. 더럽잖아요. 더러워. 그래서 항상 성경이 귀신 앞에는 더럽다는 형용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뉴스만 들어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막 더러워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뛰어노는 그런 역사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더러운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게 하는.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 마귀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달을 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싫으니까 여기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니 솔직히 내 안에서도 다 계속 나오잖아요. 미워하는 거, 뭐 시기하는 거, 뭐 그냥 저 사람을 막 때려주고 싶은 거, 그냥 인터넷만 보면은 그냥 음란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자꾸 그걸 찾아보게 되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인다고요. 제발 예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간론 세 번째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 예수님을 배우기 전까지 인간론 세 번째 시간까지를 다 정리를 해서 오셔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